어머니라는 말 그것 하나만 갖고도 삶의 용기를 갖기도 하고요. 또 희망이라고 할까? 그것도 얻는다고 그래요. 근데 왜 아버지에 대해서 말 안 하지? 그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보다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의 존재는 그러면 어떨까? 우주보다 강하다. 싫으면 말고.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그분들이 없었다면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는 해요? 아닌 것 같은데. 정말이죠?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에요.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미안합니다. 그렇죠. 짐승인 거죠. 부모님은 생명의 시작이며 삶의 터전이십니다. 모든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또 부모님의 보호와 양육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 인생이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목이 이제 부모님이니까 첫째, 부모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 부모님에 대한 정의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 홍수처럼 상당히 많아요. 또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어떠한 그 가치성이나 또 뜻을 다 알고는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고 혹은 몰랐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은 이러한 존재이시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요. 지금까지도 부모님께 잘하고 오셨겠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잘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모님은 어떠한 분인가? 첫째는 자녀의 원천이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모님 없이는 내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내 생명이라는 존재의 원천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마 글쎄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다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사님이든 일반 다른 지인들이든 같이 이렇게 바닷가를 가는 경우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 다 좋아하더라고. 조용하고 있다가도 바다 닿으면 와 막 이러더라고. 신기하대. 싫어서 그러겠어요? 좋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이 바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겠냐라는 거죠.
셈에서 시작된 거죠. 셈. 부모라고 하는 분들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런 존재다. 또 부모는 자녀의 책임자이시다. 자녀의 책임자다. 자녀인 나를 책임져 주는 분이 과연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시죠. 뭐 옆집 아저씨 아줌마도 좋은 분들은 맞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예, 좋은 분은 맞는데 책임을 정말 져주시는 분들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부모님은요, 당신의 생명 아까우겠지만 그러나 자녀를 책임지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한 부모님들의 책임성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있는 거지요.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는 어떠한 분이냐? 자녀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네,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자녀의 보호자다. 네. 보통 뭐 우리가 병원이든지 아니면 뭐 경찰서라든지 어떤 특수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를 찾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요? 부모님을 찾아요. 보호자에 있어서 1순위는 부모님이거든요. 뭐 부모님이 안 계시고 뭐 그럴 때는 누군가 이렇게 좀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 보증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호자로 인정을 하긴 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보호자는 누구냐? 부모님이다라는 거죠. 부모님의 보호가 없으면 글쎄 뭐 제 말이 맞을런지 틀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인 나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그 피덩이, 그 갓난아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혼자서? 부모님의 품과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보존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갓난아이들 있잖아요. 뭐 말을 할 줄 알아요. 아니면 돈을 벌어 와요. 너무 심했구나. 그냥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 육체적으로 필요하고 생명적으로 필요해서 뭐 그냥 울든지 그러기만 해도 딱 부모님은 보호에 나서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요, 방치되면요, 그냥 혼자서 어떻게 하다가 죽습니다. 그게 자녀예요. 근데 이 부모님의 이 보호는 말이죠, 갓난아이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내내, 심지어는요, 자녀들이 다 커서 결혼을 한 이후에도 부모님의 보호는요,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갈까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를 향한 보호는 끝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모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가정의 관리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가정의 관리자. 다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자녀들은요, 가정을 돌아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럴 때도 부모님은 가정의 안팎을 다 돌아보면서 가정을 관리합니다. 어디 무너진 것, 어디 없어진 것, 새로 뭔가 시작할 것, 뭐 이런 등등의 것들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이것뿐만 아니고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은 가족과 집, 하우스까지 다 포함시킨 넓은 의미거든요.
다 둘러본다는 거죠. 다 관리를 해요. 예. 가정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금전적인 재산이라든지, 또 사람을 서로 만나면서 오고 가는 인간관계라든지,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래 지향적인 문제라든지, 하여튼 뭐 하나 뭐라고 할까, 아니다 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다 부모님은 가정을 관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런 부모님의 관리가 없다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네. 여러분 가정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가 없다면 부모님의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때로는 우리 주변에 가정이 관리가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인데 부모님들이 그걸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을 관리하냐 관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온전함과 그 가정의 미래적인 부분들은 확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와 같이 자녀의 원천이시고 자녀의 책임자시고 자녀의 보호자 되시고 가정의 관리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을 한마디로 딱 뭉쳐서 말하면 부모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여기도 다들 부모님들이 거의 다잖아요. 우리 장로님 계시고 우리 여기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도 계시는데 이분들도 누가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젊은 우리들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생 사는데 별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무엇인가 많고 적고 뭐 이런 차이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쫙 보니까 다 사람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들을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층도 문제 없는 거지 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부모님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모님 은혜.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죠? 부모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반주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대답이 시원찮어? 네. 그렇죠? 이쪽은 어때요? 이 정도는 돼야지. 다시 한번 기회를. 있어요, 없어요? 전혀 총각이라서 그래. 여기는 아줌씨들이잖아. 하경만 빼고. 부모님 은혜 하면 참 눈물 나죠. 부모님이라는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저리고 눈물이 나고 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인데, 자, 그런 부모님의 은혜는 뭘까? 첫째는 출생입니다. 출생.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 해봐요. 사람이 태어날 때 별 탈 없이 달릴 거 다 달리고 나오고. 그죠? 아니, 태어났는데 코가 없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죠? 다들 코 갖고 나오니까 그런 생각 안 하거든? 근데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 해외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무슨 병에 걸린 애들이 코가 문드러져 없대요. 입이 막히고요.
그래갖고 이런 아이를 도와주자라는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난 살다 진짜. 예. 근데 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좀 기형을 좀 갖고 태어나는, 장애를 좀 갖고 태어나는 경우들 사실 있잖아요. 원치 않게. 출생이라는 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난 기적이라고 봐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들 많이 안 하시죠? 앞으로는 종종 좀 해보셔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서 이런 부모님인데 내가 태어났다는 거, 내가 건강하게 달릴 거 다 달리고 있을 거 다 있고 이렇게 태어났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은혜뿐만 아니라 부모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는요 그냥 안 돼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주셨기 때문에 건강하게 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건강하게 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분들 제가 하나 권면할게요. 앞으로 애 낳을 사람들 손 들라고 한번 해볼까? 김희진 선생님 손 들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자녀를 마음에 두고 있는 부모, 자녀를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은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마음 관리, 몸 관리, 음식이나 약물이나 등등의 모든 것들 다. 뭐 하나 거저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출생이라는 것부터가 나는 부모님 은혜다 이렇게 저는 믿어요. 네. 저도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정말 많이 감사하고 살아요. 나를 이 땅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끔 해주신 부모님.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마음고생하시고 얼마나 신경을 쓰셨을까. 10달 동안 배 안에 있을 때 그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조리하고 관리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옛날이었지만 그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건강하게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그때 그리고 출산하는 그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부모님 은혜다 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양육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양육. 부모님의 양육이 없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구실 못합니다. 부모님의 양육이 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요. 부모님의 양육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동떨어지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양육에 있다고 봐요. 그 양육도 부모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육에 몇 가지 말하면 보호해 주는 것도 양육이고요. 보호하심. 늘 여러분 위태롭고 위험하고 그럴 때 부모님들은 어때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그래요? 그런 부모님 없어요. 언제나 당신은 상할지라도 자녀를 탁 커버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이런 부모님의 이 보호해 주시는 이 양육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막 순간적으로 몸에 이제 배어 있는가 부모가 되면은 그거 교육을 안 받고 뭐 그런 게 없었는데도 본능적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게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슈퍼맨처럼. 그냥 딱 위험에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야, 이런 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보호라고 하는 이 양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 은혜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시켜 주심에 대해서 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다 부모님 은혜인 거예요. 예. 낳기만 하고 여러분 밥도 안 줬으면 어떡해. 근데 밥은 줬다고 쳐. 짐승도 주니까. 교육은 안 시키잖아. 근데 교육을 시키는 거 이게 좀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어떤 자녀는 그러더라.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공부하라. 이게 성가 싫어갖고 귀찮대. 뭐 이런 자식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던 저렇던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노력, 교육이 없으면요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당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지금이야 국가적으로 뭐 의무교육이 높아져 갖고 이제는 뭐 거의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우리나라는 걸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요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인 나라가 몇 안 돼요. 잘 사는 나라들도 겨우 중등교육, 못 사는 나라는요 초등교육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엔 못 살 때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배움에 서름이 있다 보니까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은 가르치려고.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이 충청도 이 당진 땅에서 어디로 보낸대요? 서울로 보낸대. 다른 동네는 생각하지 말어. 뭐 남 동네까지도 생각해. 이 지방에서도 자식 낳으면 출세 서울로 가야 출세한다고, 한양 가야 출세할 수 있다고 다 위로 보낸 게 우리 사회였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의 교육이에요.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랭킹에 드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1, 2위예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만큼 우리는 문맹률도 낮아요. 문맹률도 정말 낮아. 그만큼 부모님의 교육이라는 양육은 탁월한 겁니다. 부모님은 은혜예요. 은혜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을 한번 놓고 봐봐요. 다들 아마 한 8, 90%는 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다 가잖아. 아니 조금만 뭐 하면은 나라에서 또는 어떠한 뭐 민간 단체나 아니면 무슨 뭐 그런 재단 같은 데서도 공부할 수 있게끔 재정을 후원해 주잖아요. 그런 게 왜 그러겠어요? 뭐 국가의 뭐 조직망이 좋고 뭐 어쩌고 그래서 아니에요. 그것도 다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다 부모님들이거든요. 부모님들의 그러한 이 마음들이 다 있다 보니까 자녀들 교육에 신경을 쓰니 이러한 시스템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의 그 양육에는 필요를 공급해 주심도 있습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셔요. 필요한 것들. 그렇죠? 어때요? 이건 교육하고는 상관없어. 그 외에도 여러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부모님들이 다 공급해 주잖아요. 이게 부모님의 은혜요. 이것이 부모님의 양육이다라는 거죠. 네. 보호해주고 교육시켜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애들한테 용돈 줘요. 조금 주죠. 그 외에도 나가는데도 다른 거 굵직굵직한 거 필요하다면 별도로 공급해줘요. 왜? 내가 부모니까. 부모니까. 남의 부모한테 가서 말하면요 거들떠 보지도 않지. 내 부모님은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급을 해주려고 부모님들은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가 뭘까?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왜 제가 사랑이라고 말하냐면 부모님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만큼 길렀으니까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질 않는다는 거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릴 때나 커서나 언제든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부모님이 딱 눈치를 딱 봤을 때 좀 행복하지 않은 듯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느낌이. 부모님 느낌이 직감이 있잖아. 그러면 부모님 마음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밤잠을 못 이루게 할 때도 있는 거죠. 부모님은 노심초사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 아닌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부모가 돼보면 알아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알아요. 다 똑같아져. 그때 가면 다 똑같아져. 나중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구나 생각한다면 참 믿음 좋은 거야. 부모님의 은혜 중에 세 번째가 사랑이라는 거죠.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듯 행복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지원하시고 마음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가 사랑이냐? 언제나 부모님은 내 편이셔. 내 편. 잘했던 잘못했던 내 편이더라고. 물론 잘못돼서 야단 맞을 수도 있고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뭐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실수로 뭐 누구를 다치게 했어. 상해를 입혔어. 그래갖고 뭐 경찰서에 가고 심지어 뭐 교도소라고 해야 되나? 들어갔다고 쳐. 그래도 부모는 내 편인 거야. 잘못을 감싸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잘못했는데 잘못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숨기려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니야. 내 편이라는 얘기는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늘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편, 나의 힘이 되어준다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내 편인 거예요. 착각해갖고 또 엉뚱한 짓 하면서 또 우리 부모님은 내 편이야 이러면 곤란해져요. 그리고 헌신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헌신에 있다. 헌신. 김희 집사님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은 헌신이에요. 헌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니까. 마지막 큰 세 번째, 부모님께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부모님께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 부모님께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답하며 살아가는 길일까? 첫째, 존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존경하며.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들 존경들 하셔요? 나 안 쳐다보고 있잖아. 존경하셔야 돼, 부모님. 세상에서 가장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은 나의 부모님. 이 대답이 정말 진정하게 나올 수 있어야 돼.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없지 않아. 분명히 있어. 있지만 생각을 바꾸셔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늘 가져요. 때로는 부모님이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해. 그래서 막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 그러면 어린 자녀일 때는 어떤 생각 들어요? 나 부모님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 하거든. 여기 이렇게 사람 있잖아 몇 명. 근데요 없는 것보단 계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때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늘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합니다. 뭐 부모님이 뭐 잘났고 못났고 뭐 위대하고 아니고 이걸 다 떠나서 부모님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큰 힘인 거예요. 그런 말이 있거든, 사회에서는요. 부모는 울타리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존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존경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돼. 부모님의 선을 넘지 마라. 어떤 자녀들은 자꾸 부모님을 침범하려고 그래. 부모님의 선이 있어요. 부모님만의 선이 있다고, 울타리가 있단 말이야. 그 부모님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를 자꾸 침범하고 그 자리를 자꾸 해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자는 쳐 죽여라 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부모님의 자리, 부모님의 영역을 여러분 침범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 이거 하나만 갖고도 긴 시간을 여러분께 설교해야 되겠지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존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내가 높여드려야 돼. 여러분, 남의 자식이 여러분 내 부모님을 높여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무슨 놈의 인생이 그래? 그렇잖아. 남은 아닐지라도 나는 내 부모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고 이게 성도고 이게 하나님 자녀인 거죠. 내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고 높여드려야 돼. 아유,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나도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부모님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다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부모님을 존경하며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의 범주, 부모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말고 내 부모님을 내가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부모님한테 말 함부로 하고 말이지, 막 부모님께 막 욕하고 그냥 부모님께 대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막 욕하고 그냥 부모님한테 말 그 있잖아. 비하하는 듯한 말, 함부로 하는 말. 이 무식하고 어리석어서들 그러는데 그거는 저주예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를 높여드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자, 감사하며 사는 방법 뭐가 있을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챙겨드리는 거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늘 안 좋을 때만 부모님 찾지. 좋을 땐 자기네끼리만. 틀렸어요. 잘못된 거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부모님을 꼭 챙겨드려야 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끼리 하는 거야. 부모님께 여러분 그거를 알리고 그거를 욕을 해갖고 부모님 또 힘들고 또 마음 걱정하게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좋은 일일 때는 부모님을 챙겨드려야 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부모님을 챙겨드려야 돼. 좋은 소식, 기쁜 소식도 그냥 전해드리고 말이지 막 챙겨드려야 돼. 이해가요? 예. 안 좋은 거는 가급적이면 전하지 마세요. 예. 안 좋을 때 우리 젊은 자녀들은요 속상한 정도밖에 안 돼. 부모님은요 가슴에 피멍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챙기는 쪽으로만 여러분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고생과 수고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사십시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셨구나. 이거를 한시라도 잊지 말고 늘 가슴에 담고 사셔야 돼. 그래야 정말로 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하겠어. 좋은 일 때 무슨 부모님을 챙기겠냐고. 부모님의 고생한 거, 부모님의 수고스러움, 부모님의 헌신도 내가 기억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우리를 위해서 이러셨구나. 어떤 못난 자식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어머니는 맨날 자기 좋은 것만 먹었어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살쪘잖아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인데 맨날 우리랑 밥도 안 먹고 부엌에서 좋은 것만 드셔 그러더라고. 뭘 드셨는데? 그 누룽지 가마솥에 그게 그렇게 좋대. 그것만 드셨어 그러더라고.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구들 다 제대로 된 밥 챙겨주고 어머니는 그 누룽지 긁어서 먹기도 뭐니까 물에 불 켜갖고 드셨던 것 아니겠어요? 예. 반찬은 제대로 드셨겠어요? 남편하고 자식들 반찬은 챙겨주고 본인은 손가락 빨고 겨우 김치 조각 하나 빨면서 물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드셨던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님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고생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다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하며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방법 몇 가지 말하면 아껴드려라. 부모님을 아껴드려라. 이런 거 예를 들면 길을 이렇게 걷는데 길을 이렇게 같이 걸어요. 부모님 도로를 걷는다 하죠. 부모님은 차도 쪽 말고 건물 있는 쪽으로. 아버지 이쪽으로 쓰세요. 어머니 이쪽으로 쓰세요. 아껴드려야 돼. 자기는 안전한 쪽으로 가고 부모님은 아무 데로나 걷게 만들고 이런 개차반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돼. 여러분 생각을 좀 열어봐요. 부모님을 아껴드려야 돼. 부모님은요, 부모라는 그 자체로 힘이 없어요. 아껴드려야 돼. 뭔가 음식을 먹을 때도 혹시나 탈나지 않을까. 부모님 아껴서 챙겨드려야 돼요. 아끼라 이거야, 부모님. 부모님은요, 나보다 훨씬 더 일찍 세상을 떠나실 분들입니다. 아껴드려야 돼요.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그것만 놓고 봐도 정말 내게는 과분한 거예요, 사실은. 아껴드려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권하고 싶어요. 부모님을 아껴드려라. 아껴드려라. 예. 아무렇게나 살도록 놨지만, 우리 엄마는 이거 좋아하셔. 그냥 이것만 드리면 돼. 우리 아버지 그냥 용돈만 좀 드리면 돼.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이 무슨 돈벌레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을 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고상하고 고분하게. 뭔가 이렇게 좀 부모님을 대할 때도 말이죠. 좀 친근감 있고 온화하게. 좀 아껴드려야 돼, 아껴드려야 돼. 그리고 때로는 종종 말동무 좀 되어 드리고요. 무슨 말만 하려면 시끄러워요. 아유 알았어요. 말하지 마요. 이러지 말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말동무 좀 되어드리고 그랬냐고 그런 일 있었냐고 좋으셨겠네. 나도 언제 그런 일 있으면 저도 한번 같이 가요. 좀 말동무 좀 해줘. 뭔가 좀 하려고 하면 그냥 딱딱 끊어. 얼마나 지가 똑똑한지. 정말 왜 그런지 그러지 마요. 그냥 부모님 그냥 말동무만 해드려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냥 글쎄 뭐 젊은 사람만 그러겠지.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문 딱 닫고 그냥 결별하고 살아. 부모님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 또 할 일이 있으니까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좀 노력해서 같이 좀 대화도 좀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죠. 예.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지원도 좀 해드리는 거. 그게 부모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부모님 뭐 하고 싶다라는 거 때로는 말씀할 때 있고 때로는 눈치 줄 때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요, 그거를 지원을 좀 해드려요. 네. 나 그냥 누구하고 밥 한 번 먹고 싶은데 라는 슬쩍 말이 흘리면 식사 한번 하라고 좀 식사비도 좀 드리고. 네? 아니 자식들을 위해서는 다 하잖아. 부모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쌀쌀맞아? 부모님이 뭔가 하고 싶어하는 게 분명히 다 있어요. 그러면 다는 못 해드릴지어도 간간이라도 좀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이게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는 보살피며 사셔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가끔씩이라도 안부를 물어라. 가끔씩. 예. 좀 뭐하면 한 번씩 찾아뵙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찾아뵈세요. 부모님 계시면. 더 이상은 안 돼. 한 달에 한 번, 거기까지만. 두 달에 한 번 안 돼. 안 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 찾아뵙고. 예. 그냥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가끔씩은 전화나 안부도 묻고. 예. 이유는 어떻든 간에 무슨 날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가 되든지 간에 부모님을 이렇게 얼굴도 뵙고 좀 전화도 안부도 좀 묻고 코로나 시대니까 또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부모님을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용돈도 드려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용돈 드려라. 다 드리고 있죠? 조용하네. 병관이는. 나 물 마시다 토할 뻔했어. 네. 부모님 보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용돈 드리는 거예요. 뭐 늙어서 뭐 쓸 때 있어요. 맨날 드리면 그냥 꼬깃꼬깃 갖고만 계시지.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되거든. 그러지 마요. 설상 그럴지라도 그게 힘이 되고요. 그게 결국은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용돈을 이렇게 드리는 게 부모님을 보살피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바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분주하고 정신없이 생활하고 있고요. 주변을 돌아볼 경황 없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파묻혀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은 챙기지만 부모님은 당연히 잘 계시겠지 마음을 잊고 살아가고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젊었을 때는 내 생각만 하고 내 생활만 챙기더라고요. 내 부모님이 젊을 때는 부모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내 생활에만 잘해. 그렇더라고. 그러다가 부모님께서 늙으시면 내 가정만 돌아보고 내 자식들만 챙기는 불효가 되더라고요. 잘 생각해봐요. 내가 부모님 쓰라 있을 때는 나밖에 모르고 내 생활만 하고 나만 챙기고 있다가
나도 결혼해서 내 가정이 생기고 난다면 내 자식만 챙기고 내 가정만 하지 부모님은 또 안중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평생에 부모님을 돌아보고 부모님을 섬기는 건 도대체 언제냐라는 거죠. 이런 인생이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이제는 눈을 부모님께 좀 돌리시고 마음의 여유를 부모님께도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권면하고 싶고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